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일곱 대접 중에 일곱 대접 내용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나대 모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7장 18장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을 음녀로도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 참상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달리해서 17장 18장 말씀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활동했던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이 내용은 전체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계시록 17장 이 내용은 크게 7개의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음녀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 뒤에 2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 음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와 치부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음행과 치부와 핍박 때문에 바로 이 음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2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음녀와 짐승 이 내용이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8절부터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를 타고 있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무엇인가 비밀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짐승의 비밀 이 내용이 바로 7절에 공개되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여자와 그리고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짐승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짐승은 7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7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12절 내용을 봤더니 10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짐승의 공격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13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한 뜻을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자는 누구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긴다. 그래서 결국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짐승이 바로 음녀 여자를 망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17장 전체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7개의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에 스크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내용을 보니까 음녀에 뭐가 나옵니까?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음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음녀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3개, 음행, 치부, 또 하나는 핍박,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음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은 여자는 누구고 짐승은 뭐냐, 이런 내용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은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먼저 7 왕이고 동시에 10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자는 큰 성이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진리를 이렇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 진리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이기고 성도가 이기는 결과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음녀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버림받아서 자멸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7장 1절, 1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물은 17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음녀의 앉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랬죠.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장소, 바로 이 세상을 일컬어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큰 음녀는 무엇인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게 해석을 바로 계시록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딴소리하면 안 돼요. 18절,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다? 큰 성이다. 그럼 여기서 큰 성은 1차적으로 뭐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시대적으로 본다면 로마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본다면은 바로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위의 여자, 이 내용은 세상의 멸망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제 불러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절, 왜 이렇게 큰 음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2절 내용을 보니까 2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땅에 거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음행에 취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든지 백성들인지 모두가 다 음행했다. 여기서 음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음행은 하나님보다도 더 이제 여인의 유혹을 받아 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상 숭배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이제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권세를 더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지도자든 백성이든 심지어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든 다 이런 어떤 형태로 따라가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17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무엇을 탔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짐승을 탔다 했을 때 짐승은 1세기 당시에는 로마 황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자칭 황제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던 그런 짐승을 누가 탔느냐? 여자가 탔어요. 그러면 이 여자, 음녀 이 내용은 아까 내용을 봤더니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황제 권력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은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그대로 받들어서 이렇게 이 나라가 통치되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어떠한 철학을 가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세기 당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철학을 딱 가지니까 로마 전체가 다 이들 기독교를 핍박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자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로마 황제 권력이 로마를 지배하고 통치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에 타락된 정치 권력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가 봤더니 그 내용에 3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황제 자신이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치를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도 더 부어주어서 이제 오히려 성경의 진리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더 이렇게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성경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미혹된 내용들로 가득 찼다. 이 내용을 17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짐승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7머리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머리? 자,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7머리 10뿔이 뭔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장 9절 보겠습니다.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다? 7산이다. 또 오해할까봐 7왕이다. 그러면 7왕이 뭐냐?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계속하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7머리 10뿔 이 내용은 영원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7이라는 게 완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 문화 이런 내용이 아주 번성한 그런 어떤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7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는 그러면은 짐승을 탄 여자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 잘 보세요. 짐승도 붉은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도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무슨 옷을 입어요? 자줏빛 옷을 입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줏빛, 붉은빛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귀족이나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아주 이를테면은 비싼 그런 재질을 입고 다녔다. 그래서 따라서 붉은빛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부와 권세 이 내용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색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빛도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나오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모습을 이렇게 붉은 빛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좋아하는 거. 돈을 많이 벌면은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성공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국회의원 나가가지고는 뭐 국회의원 이렇게 돼서 권력을 잡았다 보면 아,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런 권세 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와 권력에 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붉은 옷을 입었다 그 내용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부귀 영화 권력 이런 어떤 내용을 추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죠. 그래서 이제 치부할 뿐만 아니라 쾌락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자, 목적이 뭐냐? 4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결국에는 죄짓게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따르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따르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중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말로 뭡니까? 세상이. 그래서 세상에는 계속해서 가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사치스럽고 쾌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까 하는 그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주는 가치, 음녀가 주는 가치, 그리고 짐승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에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 내용을 5절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5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죠. 첫째, 비밀. 두 번째, 큰 바벨론. 세 번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비밀인데 그게 밝혀졌는데 그게 뭡니까? 큰 바벨론이에요. 자, 여자는 누다? 바벨론.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라고 하면은 계시록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곧 뭐다?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시대로 본다면은 바로 이 세상 권력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땅의 음녀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 근원이, 그 근거지가 이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이렇게 가치 기준을 계속 주니까 그걸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바로 음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심각한 것은 17장 6절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이 세상 나라 가치, 부와 권세를 추구하게 하고, 다른 말로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치부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7장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에 취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한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바로 전하면은 좋습니다 하고 따라오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나요? 왜 그래요?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어두움의 세계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진리를 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죽였습니까? 사자를 굶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 찢겨서 죽게 하는 그런 내용.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니까 톱으로 켜서 죽이는, 굶겨서 죽이는, 채찍으로 죽이는 이런 엄청난 만행을 자행했던 그런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에 그냥 취해 있는 그런 상황,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략적인 내용으로 살펴봤어요. 아, 여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 여자가 왜 심판받아야 할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7장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니나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 그러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보여준 것이 세 가지죠. 음행과 치부와 핍박, 이 내용들을 보여주니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비밀이 몇 가지냐? 2가지예요. 첫째, 여자에 대한 비밀. 2번째, 짐승에 대한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고 짐승은 누군가. 근데 짐승 앞에 2가지를 조금 더 첨가해 놓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그가 탄 바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해 놓은 내용만 보면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본 짐승이 무엇인지 짐승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해석합니다. 1.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장차
미래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시 뭘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짐승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니 이제 짐승을 무서워해야 될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존재이니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이제 무정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 들어갈 자다. 근데 무서워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뭐예요? 놀랍게 여겨요. 그러면 반대말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라면 놀랍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정체가 누군지 뻔히 아니까.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가 누구냐? 이 자가 바로 사탄이 사탄. 자,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시 복음해서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또 뱀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밟아버린대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대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데요. 시작. 그러면은 머리를 딱 밟아버리면은 머리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은 뱀은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깨버렸으면은 뱀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꼬리가 꿈틀꿈틀은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상했는데 지금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그 위험 요소는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짐승은 바로 사탄에게 이러한 이미 멸망받은 사탄, 이런 자에게 그런 자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9절에 그러면은 짐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7머리 10뿔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짐승의 7머리는 뭔 뜻인가?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는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다? 자, 7머리 그러면은 7산, 7머리 그러면 10절에 7왕, 이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석이 17장 9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7머리는 7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7산은 1세기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 세워질 때가 7개 산 위에 건설된 도시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면은 7개 언덕, 다른 말로 7개 산 위에 건설된 도시가 로마. 그러니까 7산 그러면 누구나 다 누구로 알고 있어요? 로마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로마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때는 적용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육적인 내용만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장 10절에 보니까 7산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7왕. 자, 그러면은 7머리 그러면은 뭡니까?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서 2장 2절, 다니엘서 2장 35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이 내용을 보면 산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산이다 그러면은 완전한 권세, 이런 어떤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완전한 권세고, 그런 완전한 권세를 가진 일곱 왕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곱 왕 그랬더니 숫자가 일곱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가 몇 개냐면 일곱이에요. 자, 일곱인데 이 일곱을 딱 이렇게 밟아버려서 일곱이 망했다 그러면은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둘이니까 이게 5개가 멸망했으니까 2개 남은 것은 아주 권세가 엄청나게 많은 권세예요. 아주 권세가 있어도 아주 조금 권세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일곱 왕이 있는데 그 일곱 왕을 5 왕이 있고 하나 왕이 있고 또 다른 왕이 있는데 5 왕은 이미 망했다. 그 얘기는 7개 중에 5개 왕이 망했다. 그 얘기는 이제 완전히 결정적으로 사탄 머리가 밟힌 것과 똑같은, 살았어도 큰 권세는 이미 멸망됐다 하는 내용을 5이 망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현재 하나는 있고 그랬으니까 있는다는 것은 현재의 관점이죠. 5은 과거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현재 남아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른다면 잠깐 동안 있을 뿐이지 이 하나도 또 뭐한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7왕 그러면 완전한 권세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이를테면 짓밟힌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남아있어도 그 세력인 미미한 존재다 하는 내용을 17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자, 7머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이 다니엘서 7장은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해석하는 좋은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7장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네 짐승 중에 첫 번째가 7장 4절에 사자 같은 짐승, 7장 5절에 둘째는 곰 같은 짐승, 셋째는 7절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넷째는 7절에 보니까 무섭고 놀라운 큰 철 이빨을 가진 짐승. 이게 네 짐승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각각 짐승 하나로 돼 있는데, 자,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몇이 있다? 다시 머리가 몇이가 있다? 그러면 네 짐승 중에 한 셋째 짐승은 머리가
넷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각각 사자 같은 짐승은 머리 하나, 곰 같은 짐승도 머리 하나, 네 번째 짐승도 머리 하나니까 도합 네 마리가 머리가 뭐예요? 합하면은 7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7머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다니엘서 7장에서 근거한다. 근데 이런 내용은 뒤에 17장 7절에 보니까 그 네 짐승은 뭐다? 네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나라를 얘기하는 짐승이, 그래서 그 네 나라의 권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짐승을 이렇게 표현하고 봤더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력의 일곱 머리 중에 5개가 이미 멸망해 버렸으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거의 결정적으로 짓밟힌 권세가 되었어요. 결국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잠깐 나온 것도 하나뿐이 없는데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제 사자처럼, 그 다음에 곰처럼, 표범처럼, 그리고 철 이빨을 가진 강력한 그런 짐승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머리 7개 중에 5개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면 지금 활동하는 권세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권세 같아요? 미미한 권세 같아요? 그럼요. 요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저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좀 혼돈될 수 있는 내용이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뭐다? 8번째 왕. 그러면은 7번째 7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8왕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해석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7 중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왕을 다른 말로 8번째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순서적으로 7왕이 있고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게 아니라 7왕의 다른 표현이 8번째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번째 왕 역시 마찬가지로 5은 이미 멸망당했고 지금 하나 있고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갈 그 미미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마트리아 법칙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8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둘째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7번째 날 뭐예요? 영원히 뭐 하세요? 안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안식은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8을 일컬어서 이제 영원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번째 왕이다, 그 얘기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멸망으로 가요? 영원히 멸망으로 가. 그래서 10절 11절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지혜만 있으면 이거 너무나 쉽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사탄 마귀는 멸망된 거다. 요것을 머리가 5개 상한 상태다. 그런데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은 뭡니까? 뱀이 몸통은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뱀이 꿈틀거리는 그런 내용을 보고 무섭다 하고 있는 그런 정도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작은 걸로 봤을 때 덜 된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면 쫓겨나는 시점을 어디로 표현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쫓겨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사탄 마귀가 이미 멸한 상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원수마귀 사탄은 이제 영원한 결박 가운데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삶 가운데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도록 숫자로 해석을 해줬는데, 사탄의 영향력이 7왕, 다른 말로 완전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으나 이미 머리가 5개가 완전히, 아니 뭡니까, 5개가 이미 망한 그런 것과 같이 뱀의 머리가 망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런데 앞으로 또 얘가 잠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왕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혼돈해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뭐다? 열왕이다. 그래서 이걸 또 열왕 그래가지고 이유의 10개 공동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 불과 얼마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대주의적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열왕이 지금은 이 이유 공동체가 열 나라예요? 더 많아요. 그러다가 또 적어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에 맞춘 해석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잘 보세요. 7장 10절. 또 7왕이라 5은 뭐 해버렸고? 하나는 뭐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있고는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요한시대를 얘기해요. 초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본다면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었던 활동하는 7왕이요 8째 왕, 같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의 권세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세상의 타락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특히 로마 황제 시대에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박해했는지, 그런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모두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머리가 7개 있는데 5개는 망한 존재에 불과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인간들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그런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럴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존재가 별거 아니고 앞으로 망할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이걸 사실을 모르면은요 대부분 그 엄청난 권세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는 그 세상 권력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권력 앞에 우리가 이를테면은 이제 굴복해가지고는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여기서 열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왕. 열 왕 그러면은 찰만수예요. 10개의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가득 찬 찰만수니까 모든 나라 속에서 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을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짐승으로 더불어 1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뭘 받으리라?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는 한동안 받는 거지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는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시 허용한 것에 뿐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뭐에게 줘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줘요. 그래서 짐승이 하자는 대로 뭐합니까? 세상 모든 임금들, 모든 대통령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 짐승의 뜻을 따라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자,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지 몰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모든 교회에서 지금까지 학교든 모든 내용이든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십계명을 모든 곳에 다 붙여놓고 이런 신앙생활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었어요. 근데 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케네디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거 싹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 지도자가 된 그 지도자가 이것을 싹 없애라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 정치 세력의 권세가 막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지도자가 큰 권세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짐승의 그런 어떤 큰 권세가 임한 그런 자가, 자, 지금부터 모든 나라는 동성애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차별금지법을 이제 모든 나라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을 명문화를 딱 진행하면은 세계 각국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르게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떤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으나 크리스찬을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경 말씀을 진리를 훼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드 정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왕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이 13절이에요. 13절. 자,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은 앗소리 못해요. 지금 이런 어떤 내용들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아닙니까? 세상 정치 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무슨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어떤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세상은 가면 갈수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이 내용은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선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은 진행이 되옵니다. 이것은 타락한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모든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있지만, 살펴봤더니 이미 머리가 5개가 망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일일 것 같지만 이미 마지막 발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겁이 나서 권력에 그냥 그런 신여도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앉은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활동하는 이 세상이 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뭐해서?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리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4가지입니다. 첫째, 5가지네. 첫째, 미워하고, 2번째는 망하게 하고, 3번째는 벌거벗게 하고, 4번째는 살을 먹고, 5번째는 불로 완전히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 음녀는 다른 말로 로마, 바벨론, 로마,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짐승이 그렇게 함께 하다가 미워하여서 결국에는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냐면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은 것이 어떤 것을 입었는데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잖아요.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현혹시켰는데 나중에 이거 싹 벌거벗어 버리고 결국에는 그 살을 먹고 불을 사비로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걸 역사상에 보면은 로마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체 스스로 망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타락한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스스로 타락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타락하고요. 그리고 가정도 타락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가 전체가 다 타락해 가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17장 16절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멸망이 있다. 그 멸망의 내용을 망하고 벌거벗고 살먹고 불사는 이런 아주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을 미리 봤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결과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음녀의 결과도 보고, 이런 어떤 내용이라면 우리가 짐승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음녀가 우리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멸망의 참상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준 그대로를 딱 찍어가지고는 안다. 그러면은 이제 위협에도 굴하지할 뿐만 아니라 미혹에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는 그런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음녀와 짐승,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을 악한 자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멸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뭐 하셨다? 허용한 거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오래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권세의 영향 아래에 있다 보니까 무서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여자는 큰 성, 다른 말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고 조금 더 해석하면은 로마이며 지금으로 보면은 세상이 여자다. 그래서 세상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이 너무나 불보듯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면은 짐승과 음녀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미혹해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해요.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그러고 성경의 진리와 맞짱 뜨려고 이렇게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할 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뭐한다? 이기실 때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깁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도 이겨요. 시작.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누구냐? 봤더니 세 가지 내용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곧 1번 뭐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1번, 2번 택하심을 받은 2번, 3번 진실한 자 3번,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진 자들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다음에 택하심을 얻고, 이걸 원문으로 보면 구원함을 얻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한 자. 요걸 피스티스라고 얘기해요. 이걸 진실한 자, 요것을 충성된 자. 다른 말로 신학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은 구원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병행해서 사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승리하는 그런 어떤 자예요. 자, 이게 너무,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음녀의 유혹이 강력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권력,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제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어요. 덩달아서 세상 권력하고 야합해가지고 서로 이제 세상의 타락한 정치 세력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데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유혹과 그런 핍박이 겹쳐가지고 오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 이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봤더니 우리에게 이기라고 미리 이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를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주는데 봤더니 거기에 짐승도 나오고 여자도 나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면서 그 여자는 이 세상을 얘기한다. 큰 성을 얘기한다. 그 짐승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잠깐 있을 그런 존재, 사탄 마귀, 다른 말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쫓겨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완전한 그런 권세를 가진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자체적으로 멸망하기에 일시적으로 맡겨주는 권력에 불과하지 영원한 권력이 못 된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최후 승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진리의 싸움, 영적의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17장 바벨론의 그런 어떤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 바로 음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음녀는 그런 화려함과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부귀, 영화 이런 내용으로 성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음행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또 그 여인과 함께 활동하는 이제 세상 권력은 어떻게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혈안되어 있지만 실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여자가 무엇이고 짐승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해석하시면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까지 일시적으로 맡겨준 허용한 권세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이 영적 전쟁, 진리의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내면적으로 엄청난 유혹 가운데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함께한 자들이 이긴다는 확고한 비전을 보여준 그대로 보고 믿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최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며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